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벌써 우리 여호수아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은 지 24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이 24번째 시간. 자,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은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되게 예쁜 색깔의 분필을 샀는데 예쁘죠 이것도.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한번 보면 실제로는 원래 창세기에, 그렇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런데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창세기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가인은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누구를 주십니까? 셋을 주세요. 그리고 그 족보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주시죠. 기억나세요? 무드셀라. 근데 그 무드셀라라는 뜻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무드셀라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손자를 주신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노아예요. 그렇죠?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무드셀라와 노아가 있는 장.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라고 나와요. 아담의 족보. 자, 무드셀라가 나오고 무드셀라의 아들이 누구다라고 나옵니까? 거기 5장에 몇 절이죠? 네. 보시면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고. 이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무드셀라를 낳죠. 그리고 무드셀라는 누굴 낳냐면 라멕을 낳아요. 그리고 그 라멕이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노아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다가 죽었죠? 969세. 969세를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라멕. 자, 그러면은 봅시다.
무드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죠. 187세 라멕을 낳고 라멕은 몇 년을 살다가 죽죠.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고 뭐 이렇게 어쨌든 쭉쭉 계산을 하는데 봅시다. 무드셀라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고 실제 무드셀라가 죽을 때 뭡니까? 노아의 심판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 한 가족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 한 가족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장. 다시 명령하세요. 9장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민족을 이루고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할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죠.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들어가요. 처음에는 70명의 가족만 들어갔었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나고 43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셔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세는 죽고 누가 시작되어졌습니까? 여호수아. 사실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고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있다가 그 다음은 누구냐면 여기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날 누구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12지파의 리더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1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 11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호수아 11장. 자,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 여호수아 텀의 전쟁이 끝났어요. 모세는 모세 텀이 끝났어요.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와 영역이 있습니다. 모세는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을 잘 기억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때를 알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망해야겠고 그는 흥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때를 알았던 자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는데 내가 그 사람을 광야에서 외쳐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나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알아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각자의 사명이 조금씩 다르죠. 자, 모세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어디까지 오는 게 그의 사명이었을까요? 가나안 앞까지 오는 게 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뭡니까? 들어가서 요단강에서부터 먼저 뭐합니까? 여호수아 살아있는 생전에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는 게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돼서 뭐가 시작되냐면 자신이 점령해야 될 땅이 있어요. 그것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의 달려갈 길과 뭐 이런 거예요. 정말 이제 나가 다 마쳤다. 내 분야가 있어. 내 영역과.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사명을 깨달은 자는 자신의 영역을 알고 그리고 그 주어진 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 지도자가 12지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 말씀부터 볼 12장, 13장이 뭐냐면 우리가 기억나죠? 1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점령하는 거였다. 전쟁이었다.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가 뭐냐면 분배하는 겁니다.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 자, 분배를 한다는 건 땅 나눠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땅을 쭉쭉쭉쭉 나눠주는 게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각자의 사명이야. 이제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기간 동안에 모든 땅을 다 점령했을까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여호수아가 해야 될 그 남쪽, 중간, 북쪽을 웬만큼 다 점령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지파한테 쭉 나눠줘요. 그러면 그 12지파가 정말 거기에 단 한 명도 가나안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 점령을 이제 이어가야 돼요. 사명을 이어가야 돼요. 사명을 이어가야 돼. 실제로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고별 마지막 자리가 죽으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24장 가볼게요. 여호수아서 2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다 분배해서 줬어요. 웬만한 전쟁들은 다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승리 가운데 이 땅을 줬어. 그러면 그 땅을 나눠줬을 때 완전 여호수아가 다 해놓고 다 점령해서 이제 너희는 거기서 살기만 하면 돼 이러고 줬을까요? 아니에요. 다 그 사명은 이어집니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서 12지파에게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12지파는 이제 각자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드셨던 것처럼 그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실 거야. 내 발바닥으로 밟는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응답되었던 말씀의 그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거예요. 모세에게. 그럼 여호수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모세한테 준 거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하나님 내가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전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진할 때 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이제 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예전에는 모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이젠 누구에게 말해야 될까요? 12지파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12지파는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아, 이 사명이 나에게로 왔구나. 이 사명이 나에게로 왔구나. 이제 내가 점령해야 하는구나. 그러나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내 위에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이 모든 길들을 보아 이제는 내가 그 바톤을 이어갈 자이구나 라는 걸 첫 번째 아는 것. 그냥 위대한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에 능했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이제 그들의 시대가 끝이 났고 이제 나의 시대가 시작되어져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나는 열심히 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고 나의 다음 세대에게 또 이것을 물려주어야지 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사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분배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사사기 말씀 1장입니다. 12지파의 이름은 여러분 웬만큼 다 아시죠? 스불론 지파, 이사갈 뭐 이렇게 다 아실 거예요. 자,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는 또 어떻게 시작돼요?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래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까지 뭐가 있었냐면 지도자가 있었어요. 지도자, 영적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근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분배하고 나서 좀 더 자세히 볼 부분인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서 사사기가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나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요. 자, 각 지파가 이제 이어받아요. 12지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의 지도자와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제 이 땅을 다스리고 점령해 가실 차례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만 읽어도 되겠네요. 27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인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함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브론 족속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계속 나오는 지도자 이름이 여기 누가 나와요? 지파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그 지파가 뭐 했더라? 쫓아내지 못했더라. 쫓아내지 못했더라. 그 쫓아내지 못한 결과가 나중에 우리에게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2장 11절 말씀입니다. 2장 11절부터 11절부터 15절입니다. 2장 11절부터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치는 대적을 당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여호수아 말씀 11장인데 우리는 그 다음을 알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 다음에 역사를 알잖아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말씀 11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 이제 모든 것들을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6절부터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뭐가 나와요? 점령하였으니. 우리 아까 사사기 읽었을 때 뭐래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인데 점령하였으니 17절에 쭉쭉쭉쭉 하다가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19절에 쭉쭉쭉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20절에 맨 마지막에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고 21절에 멸절하고 진멸하여 바치고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였으니 이건 여호수아가 전쟁에 능한 자,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이걸 잘할 수 있어서 했던 자가 아니라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사실은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구조가 참 동일합니다. 모세가 광야를 다 이끌고 와서 마지막에 신명기를 통해서 싹 정리해요. 뭘 정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이거 잘 기억해. 신명기 말씀.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쭉 얘기해요.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도 사실 23장에서 24절이 고별 설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 얘기를 해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지파가 우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준행했더라.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12지파의 실력이 없어서 또는 그들이 전쟁에 능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결국에 그 결과가 어디에 나옵니까? 2장 11절부터 봐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런데 사실은 사사기 시대는요. 경제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부유했어요. 오히려 훨씬 부유하고 잘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뜻이냐면 뺏으러 올 만한 것들이 있었다고요. 주변 국가들이 뺏으러 올 만한 것들이. 아예 못 살고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상태로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11장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은 어디인가 라는 부분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 유니스 쌤한테 주신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이 청년 나이대에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하셨던 대한민국의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이어받아 우리가 그것을 점령하느냐 아니면 쫓아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40년이 결정되어질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400년 주기로 가더라고. 400년 주기로.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 점령하지 못했던 그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했던 그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악순환이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IM 선교회로 봅시다. IM 선교회로 보면 마이클 선교사님이 대표로서 사역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 와요. 그 다음 세대에 어떤 사역이 이어져 올 때 이미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진 형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또 이 사역은요, 저에게 머물러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 IM 선교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져 갈 거예요. 승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의 승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먼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이에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점령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점령은 빼앗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12지파가 오늘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다음 주 이번 10월달 내에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제 9월달에는 전쟁하는 부분이었고 10월달에는 분배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막 더 달라 그러고 난리예요. 땅을 더 달라 그러고 여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호사가 네가 가서 점령해라 막 이러고, 이제 왜냐면 마이 턴이 끝났어. 이제 your 턴이야. 이제 네 차례야. 네가 너의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분배가 아니에요. 이건 내 것을 어떻게 좀 갖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이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는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지금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종교율 자체가 엄청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인구를 100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100명 가운데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를 가진 사람이 원래는 20년 전만 해도 6대 4였대요. 종교를 가진 사람이 60%, 안 가진 사람이 40%. 10년 전에는 5대 5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4대 6이. 그러니까 40%가 종교를 가지고 있대요. 그 종교를 가진 인원들 중에 기독교 인구는 몇 프로일까요? 17%. 17%. 특별히 우리 20대 가운데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냥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를 가진 사람이 2%, 20%, 안 가진 사람이 80%. 그럼 이 안에 기독교인까지 다 이렇게 해보면은. 근데 관건은 뭐냐면 지금 30년 뒤에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요? 지금 10대, 20대들이 이끌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10대, 20대들이 하루에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어느 정도 합니까? 라는 통계조사를 2021년도에 했더라고요. 통계조사를 했는데 몇 프로 나온지, 몇 분 하는 줄 아세요? 5분 이하. 5분 이하가 87%예요. 하루에 종교 생활을 하는 게 5분 이하인 사람이 87%. 유튜브는 평균 4시간.
평균 4시간 이상 하는 사람, 이하 하는 사람 이걸 나누는데 평균 4시간 이상 하는 사람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60 몇 프로가 넘어요. 이것만 봐도 4시간이면 6, 4, 24, 240분이잖아요. 그렇죠? 5분과 240분으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리뉴젠 공동체는 우리가 무조건 토라, 트리플 스쿨 이걸 하지 않으면 리뉴젠 공동체라고 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점령을 해갑니다. 우리의 삶에도 시간의 점령을 해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는 사사기도 그랬어요. 그 사람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일에 관심 없는 시대는 항상 어땠습니까? 악순환이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이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나안은 어디인가? 수능 입시반 팀 잘 기억하세요. 나에게 주신 가나안은 어디인가? MK 잘 기억하세요. 나한테 주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어디인가? 그것에 관심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데 관심 가지게 돼요. 엉뚱한 데 관심 가지면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 세대가 없어요. 뭐 해야 되냐면 그냥 막 너무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땡깡 피워요. 죽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악순환으로 빠지고 또 계속.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수아 시리즈로 같이 왔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인물이 아니야. 어떤 특별한 인물이 아니야. 나는 오늘 너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싶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령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IM 국제학교를 할 때 아이들 공부시키고 이렇게 할 때 저는 제 실력이 있어서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각자가 자신의 가나안을 깨닫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들이 열심히 했던 거예요. 고대를 갔던 애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가르치는 선생이 있고 잘 인도하는 선생이 있어서 우리는 이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아무도 저한테 시키지 않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여러분 중에 누구 저한테 그렇게 시키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리뉴젠 공동체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했던 사람들 중에 전문 군사 인력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건 뭔가 허무맹랑하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래 신앙은 알겠는데 공부는 공부지.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직장생활은 직장생활이지. 그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 꽤나 했었거든요. 그때 좋은 선생님이 있었고 저희 학교가 공부를 되게 잘 가르치는 곳이고 아니에요. 그냥 일반 고등학교였고
거창 시골에 무슨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으면 얼마나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을 때 제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 투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방법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IM에게 주신 가나안은 어디일까요? 나는 IM과 별개다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전쟁을 행하지 못했을 거예요. IM에게 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IM 한국 본부에게. 그리고 그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 선교로 이어져 갈 겁니다. 그 사명 앞에 이것이 내 사명인 줄 알고 같이 전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점령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나와 나의 가정에 머물지 않고 이 IM 선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마지막 때 한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과 열방. 여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났을까? 여호수아는 점령하고 진멸하고 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내일 볼 말씀이지만 12장에 보면 모세가 점령한 왕들 땅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점령한 곳이 쭉 열거가 되어져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렇게 점령을 했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왜 각 지파들은 점령하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실력이 있어서?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서? 아니요. 12지파의 지도자와 12지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내 삶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내어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점령하지 못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이 점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조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깃발을 꽂고 선포하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문을 열어야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죄는 문을 열어야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맥주 한 잔 먹고 술 한 잔 먹는 게 죄입니까? 그거 먹으면 천국 못 가요?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죄는 문을 열면 들어와요. 그 맥주 한 잔이 마치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문을 열면 죄가 어떻게 하냐면 crouching at your door, 너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대요. 엎드려져 있다가 내가 그 문을 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 번은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그 한 번을 통해서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면 crouching at your door 해서 그 씬, 이게 쫙 다 들어오는 거야. 지금도 밑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왔어요. 근데 문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어요. 문 열어주지 않으면. 그런데 문을 열어주면 들어와서 여기서 난장판을 피울 수 있어. 좀비 영화 진짜 안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밑에 좀비들이 엄청나게 막 와서 우리 막 들어오려고 난리를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와.
그들이 깨부셔서 들어오면 불법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에게 사단은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제 들어올 수 있냐면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얘가 들어올 수 있어. 선악과를 먹었던 건 그 선악과를 먹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무엇이냐면 문을 열어준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라는 것이야. 계속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사단은 건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그 영적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선악과를 하나 먹었다는 건 하나님 말씀 어겼다는 건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여기가 이 보호가 아니라 문을 열었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사단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어요. 마음껏 들어와서 여기서 해짓고 생 난리를 치고. 여러분 좀비의 문을 딱 열어줬어. 걔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와서 걔가 무슨 짓을 하겠어요. 다 쥐어뜯고 물어뜯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도 동일해요. 유튜브 보면 안 됩니까? 그거 죄입니까? 유튜브 한번 본다고 노래방 가면 안 됩니까? 그거 죄입니까? 그거 한다고 뭐 천국 못 갑니까? 그것은 이 맥락에서 보세요. 이 맥락에서 보면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들어와서 처음에는 1층에만 머무는 것 같지만 결국 문을 열어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전층에 다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여러분 노래방으로 시작할 거예요. 처음엔 유튜브, 처음에는 그냥 게임, 처음에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한 아이의 뒷담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면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일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 말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끝까지 내가 다니엘처럼 10대에 시작한 그 기도를 80대까지 이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다스림을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드리고 하나님이 노크한대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크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노크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 안으로 들어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동행과 교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시간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마무리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